네, 우리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오늘은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250쪽 26절, 27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을 성령의 탄식과 간구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그런 이름을 가진 전능하신 분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배우면서 우리 삶을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그 하나님의 방식에 맞게 맞춰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방식에 맞추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세 분 하나님이 아닌 한 분 하나님을 확고히 말하면서도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으로 구분된 그런 인격체로 드러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인 이 성령이 가장 온전하게 드러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읽은 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6절, 27절에 집중해서 이 성령의 중보 사역과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과 방법과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의 중보 사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8장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대로 이 8장 전체에 드러난 그 성령의 중보 사역은 바로 이렇게 쭉 4절부터 나오는데 성령은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리고 성령을 한 인격체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향해서 감정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한 인격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의 하는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성령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4절에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앞에서 쭉 봤습니다만은 한번 4절을 보십시다. 4절을 보면 성령은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그랬죠. 또 이제 6절을 봅시다.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죠. 또 11절을 봅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13절을 봅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즉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 14절을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뭡니까?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서 증언을 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 받을 몸의 구속을 미리 맛보게 하고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8장에는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26절, 27절에 보면은 이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그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 기도를 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여기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성도 안에 계신 이 성령의 사역이다. 이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기도의 능력을 얻지 못하고 또 기도할 내용도 우리가 제대로 찾지 못합니다. 성령께서는 이 구원이나 기도의 중보적인 역할을 하실 뿐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고 믿어서 중생케 하고 구원의 보장이 되어주시고 일상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성결케 하는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도 기도로서 중보적인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왜 기도하시는지를 2절에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무엇을 기도하시는가, 즉 성령의 기도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것은 첫 번째로 성령은 우리가 연약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하지만은 구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게 26절에 나오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느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랬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연약해서 구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을 성령은 아시기 때문에 대신 기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확실치 않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범한 원죄로 말미암아 유전된 타락된 결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에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질병과 허무와 좌절과 부패와 삶의 여러 가지 비극 등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생을 받았다고 해서 이 연약함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이 연약함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일생 동안 이 한계가 있는 그런 제한된 가운데서 연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고 도우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성령은 도우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성령을 머물게 할 조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연약한 그 자체를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머물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기뻐한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사실 바울을 보면 이 안질이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바울과 함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위대한 세계 복음화를 이룬 그런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질병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견딜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아니면 이 둘 다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자신이 가진 그 사탄의 가시, 즉 질병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것을 없애주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고 너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오히려 응답을 하셨습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풀려나와서 사역을 계속하도록 기도해야 될지 아니면 용감하게 죽기를 구해야 될지 아마 망설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고통스럽지만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그런 문제이기도 하죠. 지금도 아픈 성도들이 많고 또 세계 곳곳에 위험에 처한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아마 더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갈수록 점점 더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삼킬자로 두루 찾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번에 2월 21일 아프리카 동쪽 섬나라인 마가다스카르라고 하는,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나라인데 무라방가 지역의 그 자택에서 이 한국인 선교사 2명이 강도의 공격을 받아서 피살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제가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은퇴하신 그 장인 선교사가 거기 왔고 그 사위 되는 분이 거기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두 분이 이런 불행한 일을 좀 당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강도들에게 무참하게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는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뜻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지, 아니면 머물기로 결단하고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년 전에 철로 역정을 쓴 그 존 번연이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12년이나 감옥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내와 4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지, 아니면 나와서 가족들을 돌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지, 어느 것이 주님의 뜻인지 모르죠. 범브란트 목사님도 그래 했습니다. 그 공산주의 시절에 가서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면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감옥에 오랜 세월 동안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 저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 수십 년을 지난 후에 밖에 나와 보니까 자기가 걱정했던 것과 달리 그 아들들이 훌륭하게 잘 자라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키워주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슷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많죠. 그래서 존 번연은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는 조언이라고 책에서 이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애써야 할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마음에 주시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도망가라는 마음을 주시면 도망가고 견디라는 마음을 주시면 견디십시오.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소명이 그렇다면 도망가기도 하고 견디기도 합니다. 모세도 도망가기도 하고 견디기도 했습니다. 바울도 도망가기도 하고 견디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대로 행동하라, 그 말씀이죠. 이처럼 우리는 질병과 고통뿐 아니라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렇게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시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만 도우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성령께 도움을 받기 위한 생명줄과 같기 때문에 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성령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결정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친히 강구하시기도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신다고 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을 말씀하죠.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본문 27절에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성령이 직접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고 할 수도 있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하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도우신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성령께서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깊으신 뜻을 통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뜻대로 강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신령한 일들을 깨닫게 도우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하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바닥 보듯이 즉시 나타나지 않을 경우가 많죠. 오히려 그 뜻을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요지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싶은 그 열망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가장 높일지 그 불확실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니다.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기도하기 때문이죠. 그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응답하면 오히려 내게 손해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바로 지도해 주시기를 구하여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요컨대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두 가지죠. 성령이 우리가 연약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인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가장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결정과 환경을 허락하시도록 강구하신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뜻에 맞게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게 될 그런 환경과 결정을 하도록 강구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기도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그 말이죠.
첫 번째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직접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본문 26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이 직접 탄식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성령이 우리 영을 움직여서 탄식하게 한다는 말인지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앞에서처럼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탄식을 할 수 있느냐, 오히려 기도하는 우리를 탄식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반면에 성령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근심하고 직접 탄식하고 간구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주경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 견해 모두 수용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탄식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 그와 함께 우리 영이 탄식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말은 그 표현대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간절한 탄식을 의미하죠. 여기에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탄식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귀에 들리지 않지만 분명히 성령은 탄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하면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 때마다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 성령님이 탄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양자이면서도 무엇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고 헐벗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겠어 너무 답답해 보여가지고 성령이 탄식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스스로 그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직접 탄식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봐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의 탄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형편없지만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하도록 도우신다 그 말이죠. 성령은 스스로 탄식하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탄식하는 기도를 하도록 도우신다 이 말이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간구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걱정하다가 아이고 내가 기도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에서가 400명 부하들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절체절명의 위기를 느끼고 약복 강가에서 무릎 꿇고 목숨 걸고 기도한 모습이 우리 살펴봤습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이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런 절박하게 탄식하며 기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일들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탄식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 탄식으로 부르짖지 않으면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탄식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쏟아놓을 때에 자연스럽게 탄식하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성령이 탄식하는 영을 주실 때에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만이 진지한 탄식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도 이 목회가 안 돼가지고 막 그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막 탄식하며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다시 출발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목사님뿐만 아니죠. 우리가 정말 삶에 답답해서 저 기도원에 가서 탄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간증들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진실되게 하는 그 성령의 탄식을 들으면서 함께 탄식하는 그런 기도의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그럴듯한 말을 유창하게 늘어놓으려고 애쓰지 말고 탄식의 마음의 진실함을 담아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게 두 가지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가 가장 높아지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연약함, 이 두 가지가 기반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가장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는 답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직접 탄식하며 기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 탄식이 생겨나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으로 경험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나 오류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그 염원을 듣고 어떤 결정과 환경이 가장 정확한 방법인지, 그래서 예수님께 최고의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성령의 명확한 뜻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성령은 그렇게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성령이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가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유한한 피조물, 특히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그 방식으로 세상을 만드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5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 은혜의 풍성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한마디로 뭡니까? 창조의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요.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피조물이고 우리들이다, 그 말이죠. 같은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의식적으로 뚜렷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지해서 순종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씀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존하는 방법이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이죠.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신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탄식을 불어넣으시고 이끌으실 때에 우주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진다. 왜? 이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특별히 의식이 있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무대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을 알고 경험하면서 의식적으로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그 기도를 응답함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도우신다, 그 말이죠. 요컨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성령께서 기도하는 내용은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대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을 기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도록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성령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를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어떻게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지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기도하는 방법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직접 기도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진정한 탄식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면 함께 들어오시고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함께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가 탄식하면 함께 탄식하시고 우리를 잠시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는 그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평생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위로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셋째, 이러한 성령 기도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믿고 용기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속에 계신 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성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본문에서 몰라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잘 아는 성령님이 구할 바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뭔지 알지 못해서 탄식할 때에도 성령 우리를 방치하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용기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이해하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용기 있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넘치도록 행할 수 있는 분임을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지각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붙드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하고 아프고 고난당하고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고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한 성령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인 일에 관해서도 중보 기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용기를 얻으십시오. 우리가 필요할 때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되고 내 진로가 어떻게 되어지고 당장 내일 어떻게 계약을 해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일에 있어서도 중보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의 약속을 잡고 마음에 확신이 드는 대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리스도가 가장 영광 받으시도록 결정하시고 그러한 환경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가 풍성한지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에 대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고 어떤 것도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하나님 뜻대로 중보 기도하시는 그 성령의 기도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탄식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시다. 예.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이란 탄식과 강구와 인도하심으로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